안녕하세요. 연애신학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그녀에게 썼던 연애 편지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애 씨, 이제 슬슬 결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용이 길어서 읽는다고 힘들었죠?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전에도 말했듯이 제가 연애하는 목적은 사랑이나 결혼이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에 연애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미애 씨를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애 씨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미애 씨의 큰 키와 뛰어난 미모는 미애 씨를 좀 더 좋아하게 하는 촉매제일지는 몰라도 그것들이 좋아하는 이유 자체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미애 씨를 사랑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이해되세요?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이 편지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저절로 주어지는 어떤 감정의 형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랑 따위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절로 생긴 사랑의 감정은 언젠가 변질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의 흥분 상태가 처음에 못 미쳐서 오는 실망감 따위로 말입니다. 그 후에 또다시 고민하게 되겠지요.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일까? 아니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안 생기는데 계속 교제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말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사랑은 일종의 감정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식거나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겠노라는 결단이자 확신입니다. 그러면 감정의 흥분 상태는 언젠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긴 감정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비록 사랑의 결과로 생긴 것이지만 감정은 감정이니까요. 이 말을 못 믿겠다면 결혼한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처음에 사랑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를. 중요한 것은 감정의 짜릿함이 가라앉아도 사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애 씨,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저도 미애 씨처럼 그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사춘기 때처럼 감정의 절정을 느끼며 미애 씨를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태는 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애 씨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애 씨한테 좀 실망해야겠습니다. 저는 미애 씨를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실행하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함께 하고픈 귀한 동력자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미애 씨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또 신앙의 문제들로 같이 고민하며 교제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감정의 짜릿함도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풍성한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마음이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애 씨와 교제를 이어가다가 만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그 결과로 결혼이라는 선물이 주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저 하루하루 미애 씨와 함께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16년 전에 썼던 연애편지의 일부입니다. 글에 나오는 미애 씨가 현재 저의 아내이고요. 사실 연애신학의 원고를 쓰다가 우연찮게 발견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편지는 2004년 6월 18일 금요일 오전 7시 18분부터 오후 1시 16분까지 거의 6시간 동안 썼습니다. 그래서 편지글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책에는 정말 일부만 소개했습니다. 당시 저는 20대 중반이었고요. 지금 읽어봐도 이 편지는 한편의 설교나 무슨 강의 같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썼나 싶을 정도로 제 자신이 참 낯설기도 합니다. 만일 지금 다시 쓰라고 하면 저 정도의
영적 단호함이나 패기를 발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니까 피식 웃기만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서 놓치고 싶지 않았냐고 은근히 저를 놀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20대 중반의 제 모습과 사고가 정말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만나서 영화관을 처음 가보고요. 또 얼마나 연애세포가 꽝인지 그녀를 통해 매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느 대학생들처럼 짜릿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고요. 여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거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연애 당시 아내가 저한테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 이제껏 만났던 남자들 중에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실전 연애에 탁월했던 당시 아내가 무척 답답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 같은 남자와 기상천외한 연애를 하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에 성공했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천연 기념물에게 무슨 매력이 있어서 한 여자가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단했는지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사실 이 책 연애의 신학의 내용은 당시 6시간 동안 썼던 연애 편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말하려는 핵심이 그 편지 안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연애하고 한 여자를 부끄럽게 한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일 지금 다시 연애하라고 해도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20대 중반부터 분명한 연애관이 정립되어 있었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연애를 했습니다. 그전까지 실패한 연애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제 나름대로 정립한 연애관입니다. 오늘 첫 시간 연애 편지와 함께 간단한 설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